제가 12살 때 저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이미 돌아가셨고 저의 어머니가 저와 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식량난이 시작되고 한창 사람들이 굶어 죽고 행방불명이 되고 한 가정들이 하나하나 해체될 때 저희 가족도 그 굶주림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3월에 제가 14살, 제 동생이 12살 때 저희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두만강을 건널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두만강 지역을 지키는 군인들과 약속을 잡고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탈북 목적은 남한에 오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국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서 식량을 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챙겨가지고 주는 것만큼 챙겨가지고 군인들과 약속한 시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만강은 군대들을 끼고 쉽게 건널 수 있었는데 건너서가 문제였습니다. 추운 3월에 건너서 몸은 점점 얼어 들어오는데 중국에 누구랑 연락한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몸은 점점 얼어오는데 북한에서 차라리 굶어 죽었을 게 더 나을 뻔했다 싶을 만큼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개 짖는 소리들이 들려서 그 소리를 찾아서 작은 마을을 발견했고 그 마을에 단 한 집이 불을 켜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집에 문을 두드렸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집 주인들이 참 고마운 분이셨고 저희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셨고 또 친척들까지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진 고생 끝에 저희가 친척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친척들의 도움도 크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중국의 새로운 정착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첫 해는 친척들이 소개해준 새아빠를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벌어지는 그 돈 가지고 다음 해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잘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 여름에 제가 심한 감기가 걸려서 아주 눈을 못 뜰 정도로 아팠었는데 그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사모님과 여러 집사님들이 아픈 저를 위해서 저희 집에 방문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말씀 집회가 있고 교회에서 큰 잔치가 있다고 꼭 오라고 초청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목사라고 해서 조금은 흠집했지만 호기심에 가기로 했고 그날 가보았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어서 뒤늦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도 중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외우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제 안에 누르고 눌렀던 왜 내가 북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신분 없이 중국에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 누르고 눌렸던 그 서름이 울컥 올라오면서 남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저 서름에 북받쳐서 울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 목사님은 누구실까?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들어주시는 걸까? 뭔가 부족하지 않게 잘생기시고 많이 배운 것 같은 저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까지 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까라는 의문점을 남겼었고 그 계기가 처음 하나님을 찾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친척들의 도움도 한계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다 키울 수 없었고 저희 가족은 신분 노출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인신매매꾼에게 팔려갔고 동생은 동생대로 어린 나이에 막 노동을 했어야 했고 때로는
피 터지게 어디가 얻어맞아야 했었고, 저는 저대로 어린 나이에 식당 일들로 전전긍긍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인신매매꾼의 조작으로 인해서 또 북송도 되었고, 북한에서 한 3개월 정도의 감옥 생활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기 힘든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인생 앞에 닥칠 때마다 탈북한 첫 해에 전도받았던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보여달라고, 우리의 삶에도 빛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신음소리였고 그냥 애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했던 그 작은 신음소리가, 그 기도 같지 않은 그 신음소리가 응답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통도 안 되는 곳에 팔렸었는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는 저선족 교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닐 수 있었고, 또 그분들로 통해서 한국인 보모 일을 할 수 있었고, 스스로 당당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동생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 공부도 하고 국수 배달도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원치 않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와 큰 차가 부딪혔었는데, 그 큰 교통사고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늘에서 자기가 멀쩡하게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동생도 체험했었는데, 그때 동생이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무 상처 없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하나님 나를 공부시켜달라고,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저대로 나름의 식당들에서 일을 하면서 화상사고도 당했고, 또 중국 조선족 아이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애원했던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화상사고 당했던 그 험한 상처들이 교인들의 기도로 인해서 단 일주일 만에 나아지는 기적들을 체험했었고, 또 저도 동생처럼 공부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 삶에 펼쳐졌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뭘 잘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말씀 쪽지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시편 121편 2절 말씀이었는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인생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몰랐었습니다. 다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큰 선이 내가 찾고 부르짖고 하면, 기도하고 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였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 온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이 모습이 있기까지 한국의 삶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몰랐던, 아니 알면서 덮어두었던 상처, 분노, 열등감이 드러나면서 우울해지고 섭식장애까지 와서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교회 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웃어주는 그 얼굴들이 그냥 간사스러워 보였고, 청년부에 가도 죽고 싶은 이 마음, 이 우울한 마음 나눌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제가 모르는 연예인 얘기, 새로 나온 영화 얘기, 커피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외되는 것 같더니 온 사회가 냉정해 보였고, 이 한국 사회가 분수의 용에 씌워서 다들 자기 일에 바빠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침대에 그냥 우울해서 누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려고 한국에 온 거 아닌데 분명 중국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근데 그게 분명 하나님 맞으셨나요? 라고 울고 있을 때 새벽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닐 때 하나님이 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뭔지 모를 때 그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신다고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호하시고 한국에서는 치료자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나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상한 심령이 하나둘 치료되어 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탈북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를 깨달아가고, 지난날의 아픔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좀씩 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구원받은 이 심정을 시편 107편이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같은 길에서 방황하며 고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고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시고 치료자이신 그분이 저를 먼저 찾아주셨고 저에게 신뢰의 끈을 연결해 놓으시고 끝까지 저를 놓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와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탈북민들에게도 요 몇백 미터만 나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속히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진정한 삶의 기쁨이 뭔지 이 한반도의 모든 백성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 어린 경청 감사드립니다.